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넘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은 일상생활하기에 참 좋고 운동하기에 좋으며 동시에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때마침 교사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있으니 함께 힘을 내어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쓸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환경,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서신서보다 기쁨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니까 그분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탓하거나 변명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소망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아주 정이 많이 묻어나고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은 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그가, 자유롭지 않은 그가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바울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인 천국에서도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생각을 기도로 표현했으며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는 감옥에서도 간구 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로부터 기도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동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도인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이 시기에, 이 가을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동참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교회 지체 여러분, 기도를 즐기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를 보겠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독일 르네상스 회의 완성자로 존경받는 알프레히트 뒤러가 그린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후에는 아주 가슴 아프고도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디러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프란츠 나이스타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가난해서 둘은 일을 하면서 그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육체 노동의 고단함으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프란츠는 자신이 일을 해서 미술대학에 다니도록 뒷바라지를 할 테니 나중에 성공하면 자신을 밀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디러에게 말했습니다. 디러는 프란츠의 도움으로 미술대학을 입학했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성공한 디러는 어느 날 프란츠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있는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프란츠는 식당의 한 모서리에서 디러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져 더 이상 그림을 배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몫을 디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소서. 이 눈물겨운 장면을 본 후 디러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로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삿대질하는 손입니까? 혹시? 아니면 주먹 쥐고 사는 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과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이요 교제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교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남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보면 그의 기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형제 자매가 해야 되는 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저희 형제, 저희 가족, 제 친구, 동력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민족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서로 나누고 목장에서도 목장 식구들끼리 어려운 것을 나누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반기에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활발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육체의 피로 맺어진 동지라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연결된 동지, 즉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료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동료, 복음을 변명하고 전하고 확정함에 함께 참여한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선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의 사사로운 감정은 접어둬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과 영적인 교제들이 언제나 쉽고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 지내지 못하고 싸우고 질투하며 불화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말이 참 많습니다. 이놈의 말이 공동체를 참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입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 입으로 사람을 열어 죽이기도 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마치 총을 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입을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통해 먼저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꼭 경고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그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라고 완전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상에는 완전하고 퍼펙트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러보건대
빌립보 교회 안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잔행에 도취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투기도 합니다. 편을 가르고 싸우기도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그 감정이 커져 심하게 다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를 잘 하려면 먼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참아주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에 상대방의 상처가 곧 나의 상처가 됨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자랑이나 하는 교만한 성도들까지 다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 심령 안에 흘러 넘쳤기에 그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 사랑만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저절로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배려의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을 아껴줍니다. 더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교제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교회 안에 모아주셨고 가정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동지로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해가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고히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더욱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와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한 몸 공동체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 복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좋은 영적인 교제가 활발해져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목사 혼자 선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전진할 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할 때, 함께 매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큰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그 일에 매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드디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선선하고 시원한 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쓰게 하시고 함께 달려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그 선교의 일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 성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